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예,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상을 바꾸는 영적 거인이 되어라 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냥 먼저 잠깐 인사 좀 할까요? 예, 오늘 날씨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토요일 3시 5분인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정말 올해 들어서 이렇게 좋은 날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날씨여가지고 괜히 기분이 설레고 좋은 날인데 밥 먹으러 잠깐 나갔다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되게 편안하게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코로나 끝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이제 기대가 돼요. 예, 우리 친구들을 직접 이제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더 이상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백신이 이제 개발되어 가지고 모든 환자들이 다 낫고 이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날이 이제 없도록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전인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복된 날을 빨리 오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 같이 기도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10과 배울 겁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영적 거인이다. 예,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9과 배웠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알아봤는데, 먼저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은혜를 베풀려면 은혜를 베푸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려는 마음이 언제 생길까요? 네,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그때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요만큼도 없었는데 그저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결국에는 저 천국까지 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면, 그래, 이 은혜를 나만 받고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지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야지 영적 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했듯이 죄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영적 거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맨 앞에 있는 지테인스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죄만 무서운 사람. 아카디오 황제와 그 황후는 콘스탄티노플 감독이었던 크리소스톰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은 별명이 뭐였냐면은 황금의 입이었어요. 그만큼 설교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그 입이 황금으로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황금의 입이다라는 이제 별명이 있었는데, 근데 일반 서민들은 이 크리소스톰을 되게 좋아했는데 위에 고위 공직자들은 되게 싫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크리소스톰은 그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의 많은 죄악들과 부조리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죄를 비난하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던 당사자였던 고위 공직자들은 저 눈에 가시 생각하면서 되게 크리소스톰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로마 황제가 너무 짜증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제일 죽여야겠다. 크리소스톰을 죽여야겠다.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신하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많은 신하들이 그를 추방해서 사막으로 쫓으십시오. 감옥에 쳐 넣으십시오. 모든 재산을 몰수해 버리십시오. 아니면 그냥 죽여버리세요. 라고 이렇게 많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구석에 있던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크리소스톰의 신앙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더욱더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게 믿음의 고난, 믿음의 시련인 줄 알고 그 믿음의 고난과 시련은 자기 신앙을 더욱더 정금과 같이 만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피해를 주기보다는 우리가 그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가 뭔가 타격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크리소스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해야지만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언했다라고 합니다.
예, 멋있죠. 예. 자, 한번 생각 나누기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죠.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이 감독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였나요? 네, 죄를 짓는 거였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목숨이 없어지고 내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고 내 직분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사막에 내쫓기고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혹시나 내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를 지을까봐 이거를 가장 두려워했다고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죄를 무서워하면서 멀리 하나요?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이 죄를 지을 기회가 있어요. 그럼 어떤가요? 어떤가요? 예. 우리 친구들도 아마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죄가 참 달콤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달콤하기도 하고 왠지 스릴도 있고 왠지 쾌감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죄 유혹이 왔을 때 지면 안 되라는 걸 알면서도 예,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공과 공부를 하면서 우리 친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죄를 안 지을 거야. 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할 거야 라고 다짐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게 되길 바라고 그 가운데 영적 거인이 많아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읽을 본문 어디냐면은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25절. 예. 먼저 배경을 좀 설명해 주면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의 그 영토를 다 회복했어요. 회복하고 나서 이제 다윗도 이제 됐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장군들은 전쟁터에 내보내 놓고 본인은 이렇게 왕궁에서 쉬고 있었어요. 어떤 이제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오후 늦게 이제 성 이제 발코니 같은 데를 막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성 옆에 있는 한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다윗이 너무 이뻐 보인 거예요.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신하를 불러가지고 저 집이 누구 집이냐? 그러니까 우리야라는 장군의 집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 여인은 그 우리야 장군의 부인이냐 물어본 다음에 맞다 그러니까 빨리 궁전으로 데리고 와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밧세바는 이제 왕궁으로 오게 되고 그때 다윗이 이제 그 밧세바와 성적인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죄를 지었을 때에 다윗이 그게 죄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남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막 이제 아내와 이렇게 이제 잠을 자고 그래서 자기의 잘못이 좀 가려지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 우리아가 참 충직한 신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동료들은 지금 전장에서 이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편히 잘 수 있냐? 그래서 우리아는 안 잤어요. 결국 이제 다윗은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아를 가장 최전방으로 보내서 결국에는 죽게 만들어요. 이처럼 오늘 보면은 다윗이 몇 가지 죄를 지었을까요? 처음엔 첫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 눈으로 죄된 것을 보았죠. 두 번째는 육체의 정욕,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죠. 세 번째는 뭘까요? 손가락 힘들다. 어떻게 했을까요? 살인죄. 살인죄를 이렇게 맨 처음에 이 안목의 정욕의 죄가 점점 발전해가지고 세 가지 죄를 지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내용이고 또 오늘 내용에 보면은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책망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다짜고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유를 들어요. 어떤 뭐 농부가 뭐 많이 있는데 옆에 없는 사람을 뺏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장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단이 그게 당신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 오늘 알아볼 본문입니다. 먼저 죄에서 승리하는 영적 거인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했어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시인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인하고 온 장면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도 나의 잘못, 나의 죄, 나의 실수 같은 거 있으면 우리 친구들도 다 인정하고 자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에서 승리하는 방법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나한테 죄가 있다. 내가 완전하지 않고 내가 불완전하고 나에게 실수가 있었고 나에게 어떤 욕심이 있었고 나에게 잘못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죄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단계다라는 거예요. 자, 친구 여러분, 오늘 이 나단이 다윗을 책망했을 때 우리 친구들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다윗 왕이에요. 근데 한낱 선지자가 왕인 자기한테 막 와서 막 들이대고 당신 죄인이다라고 막 이렇게 막 지적질을 해요. 우리 친구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좀 성격이 좀 까다로운 왕이었으면은 여봐라 저 나단을 죽여버려라 라고 그냥 명령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난 그런 적 없다. 네가 봤냐? 증거 있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이렇게 뭉뚱그려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먼저 그 죄를 시인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잘못, 자기 실수를 잘 시인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누가 남의 지적을 하고 하면은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 친구들이 그냥 무턱대고 아니야 라고 먼저 말할 때가 많을 거예요.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거부를 하고 이제 빠져나갈 공리를 모색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왜 죄를 시인하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목사님 한번 정리해 봤어요. 언제 우리가 죄를 시인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를 때, 그게 죄야? 이게 그렇게 큰 죄야? 이게 그렇게 나쁜 죄야? 이게 뭔 죄야?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를 때, 그때 우리 친구들은 시인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두 번째로는 사람의 눈 다 속였어요. 내 주위 사람들, 엄마, 아빠, 가족들, 친구들 다 속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이건 죄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속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속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친구들은 죄를 시인하지 못할 거예요. 증거 갖고 와라.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남에게 핑계를 낼 수도 있겠죠. 또 뭐가 있냐면은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괜히 내가 여기서 내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면은 왠지 내가 남에게 꿀릴 것 같고 욕먹을 것 같고 또 내가 약한 사람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남에게 말을 들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한낱 자존심 때문에 아니다, 나 죄 진 적 없다라고 이렇게 거부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시인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또 죄는 나쁜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지 못할까봐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시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말로만 용서해줄게 끝 이랬나요? 아니죠.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죽이실 만큼 큰 값어치를 지불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사시고 우리 친구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알았다, 용서해 주마 라고 용서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 어떤 잘못을 하고 우리 친구 어떤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예요? 예, 자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친구들이 다시는 예, 그 죄에 굴복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에서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할까요? 12장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라고 했어요. 뭘까요? 예,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 죄를 시인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예,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누군가 잘못했어요.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님 잘못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뭐라고 어쩌라고요? 예, 뭔가 다음 그런 처분을 요구해야 되죠. 뭐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저를 뭐 잘라주세요. 아니면 저를 이렇게 귀향을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거 원하는 거 말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은 자기 죄를 시인한 다음에 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되 정말 간절히 진심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방법. 예, 저희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 우리가 잘못을 범한 대상인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로우시고 엄하시고 무서운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만만하고 옆집 바보 형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어미하고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그런 무서운 분이시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알 때 우리 친구들이 마음 가운데 용서를 구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두 번째로는 이 무섭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인식해야지만 우리 친구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가장 싫어하는 게 있을 거예요. 누가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못 참는 게 있을 거예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반말을 좀 못 참아요. 예, 어린애가 저한테 반말을 하면 좀 짜증나요. 웬만한 건 다 받아주는데 그 반말이 짜증나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린 하나씩은 다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무서우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친구들이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진심으로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이,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사망이라는 것을.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결하지? 그렇지. 내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죄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이 죄를 유일하게 용서해 줄 수 있으신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이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얼마나 그 하나님 무서운 분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무서우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사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인식해야지만 우리 친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쯤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그마한 죄 하나라도 다 거슬려 하시고 싫어하십니다.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그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해야 돼요. 본문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했어요. 예. 이게 아마 가장 어려운 걸 수 있는데 바로 우리 지금 세 번째로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님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수만 가지 죄를 짓지 않아요. 보통 짓는 죄가 정해져 있어요. 한두 세 가지. 예. 그리고 우리 친구들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이 세 가지가 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 용서 없이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이 죄를 짓는 거예요. 또 회개했어요. 또 짓는 거예요. 자,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왜 내가 지은 죄 또 짓고 지은 죄 또 짓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 구했으면서 내가 또 죄를 짓고 그러지? 나 왜 이러지? 나 구제불능인가?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 친구들 괜히 막 마음 가운데 뭘 가지게 될까요? 예,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죄 졌네. 하나님이 이번에 용서 안 하실 거야. 벌써 이번이 하나님께서 7번이나 참으셨는데 이제 안 참으실 거야. 이런 우리 친구들이 죄책감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친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완전하신 용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때 어떤 죄를 용서해 주셨나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하나님께 그 죄를 시인하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은 그 모든 죄는 다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이 마귀의 그 공격 패턴이 있어요. 먼저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해요. 나쁜 생각, 나쁜 짓, 남을 미워하는 거, 아니면 우리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나쁜 짓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막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죄를 짓게 만든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심어요. 예. 나 이런 죄를 지었네.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죄책감을 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절망하게 만들어요. 난 구제불능인가 봐. 난 끝났나 봐. 나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라 나는 유기되기로 작정자인가 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예, 피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교회를 피하고 교회 사람들을 피하고 목사님 피하고 자기 편에서 피하게 됩니다. 예, 이게 바로 마귀의 공격 패턴이에요. 친구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마귀의 공격 패턴 중에서 이 마귀가 우리 친구들이 직접 때리거나 직접 이렇게 칼 들이대는 게 있나요? 없죠. 유혹하고 죄책감 심어주고 피하게 만들고, 맞죠? 절망하게 만들고. 그 옆에서 막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부채질하는 거예요. 직접 때리는 거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마귀의 공격이 참 강력하긴 한데 우리 친구들이 직접 때리는 건 없고요. 우리들 친구들을 직접 이렇게 강제로 끌어가는 거 없습니다. 다 옆에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친구들이 그 유혹을 다 말씀으로 이겨내는, 강하게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 몸에는 아무런 해도 없으니까 이겨내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친구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해요. 완전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 당당하게 죄와 대적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유혹이 올 때 싫어, 뭔데 꺼져, 이런 식으로 당당히 대적하고,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지어서 마음에 죄책감이 생겼어요.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죄 시인하고 회개하면 돼요. 예, 그러면은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용서받았어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 친구들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약속하시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이 하나님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용서하시겠다는데, 맞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이나 마귀의 어떤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친구들 되길 바라요. 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화해를 해야 돼요. 예전에 그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사기친 거 다 갚고 훔친 거 돌려놓고, 또 만약에 아내를 때렸다면은 진정을 가서 무릎 꿇고 빌고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자기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쌍방향으로 이렇게 회개가 갔어요. 친구 여러분, 따라서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기만,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죄책감 따위가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영적 거인이 되는 우리 모든 SFC 운동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쳤습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죄송하고요. 우리 친구들 이 영상 꼭 보고요. 꼭 보고 이렇게 밑에 댓글로 목사님 들었어요. 예, 좀 졸렸지만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달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문제를 한 개 낼 거예요. 문제를 낼 건데, 이 문제의 답을 아는 친구들은 예, 거기다 뭐 댓글 달면 다 알잖아. 그래도 댓글로 다세요. 예, 댓글로 달아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니까 댓글로 달아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윗이 지었던 죄 세 가지가 있죠. 아까 내가 강조했죠, 막. 뭐 했을까요? 세 가지. 딴. 예, 꼭 우리 친구들 기억해 보시고, 예,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고, 정 모르겠다면 돌려가지고 한번 다시 보시고, 그래서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꺼져라.